사사기 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리플렉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리플렉션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상태나 행위를 돌아보는 일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아본다라고 해서 리플렉션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설 명절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시작을 보면 그는 평범한 농부이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때 밀타작도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서 할 정도로 상당히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소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적적인 불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단을 파괴했습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군대를 소집하고 확신을 위한 표징을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바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병사는 300명의 군대로, 여러분,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단 1%의 승리도 예상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군대에 참여할 병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과관인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에 그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은 그야말로 적은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3만 2천 명을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만 남게 하느냐? 딱 300명만 남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수로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빠지고 그 사람들의 업적과 이름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 병사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을 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별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 옆에 슬쩍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전쟁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들이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한마디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한 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면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고 사유화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그 이유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자신의 동족인 숫곳과 분이엘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인하는 그 놀라운 일을 기드온이 자행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승리의 모든 공신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 돌리는 뉘앙스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그 기드온의 주가가 이제는 완전히 상승세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때 방금 읽었던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기드온의 고백은 그야말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23절의 기드온의 고백은 립 서비스일 뿐 백성들 앞에서 그는 그의 고백과는 무색할 정도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이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 기드온이 취한 그 금귀고리의 무게가요 17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700세겔을 오늘날로 무게로 따지면 약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시세로 제가 오늘 네이버에 시세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0kg가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17억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7억이. 네. 엄청나게 큰 금액을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 기타 장식품들을 취했고요. 심지어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어메 70명. 기드온은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나의 아비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방나라 왕은 권력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금, 권력, 여자, 이거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야말로 다 누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는 금, 권력, 여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들이나 자신의 손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는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사사기서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9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방금 읽은 이 말은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고백했던 말과는 달리 모든 것이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이 그는 모든 권세를 누렸던 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23절에 그 기드온의 고백은 신앙적 고백이고 또 거룩한 고백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더 깊은 내막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자신의 이성과 욕망을 감추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실제로는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그 공로를 너희들을 통해서 보상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드온 안에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의 권세를 얻는 가정이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챙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모은 그물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살던 성읍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전리품으로 만든 이 에봇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올무가 되고 재앙의 화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지금 1년 넘게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에봇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위옷입니다. 저기 보면 에봇이라고 적혀 있죠, 하단에.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2절에 보면 이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심지어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서 한눈에 봐도 화려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에봇 가슴에 보면, 이 가슴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렇게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는 응답을 받는데 사용되어진 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제사장이 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기가 입은 에봇에서 우림과 둠림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에봇이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봇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오늘 몽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자기에게 와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는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에봇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는 다분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광야에 나가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에봇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여러분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되고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하는 고백, 또는 성도들 앞에서나 하는 형식적인 고백일 뿐 그 고백이 나의 욕망을 감추는 이선의 도구나 아니면 그저 현실에 충실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은 여룹바알인데요, 이 여룹바알의 이름은 기드온이 우상인 바알과 맞서 싸워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사양하고 있지만 그는 왕과 다를 바 없는 호사를 다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퇴하는 목사님들 때문에요. 이 원로 목사님이 되면 교회가 적당히 예우를 안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예우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몸살이를 앓습니다. 그러니까 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말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지금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너무 우유빛깔처럼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렸던 것을 이왕 나도 다 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자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지 않으며.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바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브릿이란 이 말은요, 언약의 주라라는 뜻인데 이 언약을 나타내는 브릿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연상시키고
이방신의 이름인 바알은 바알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사기서 9장으로 가면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다른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폭군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사용한 거사 자금이요, 어디에서 여러분 나왔는지 아신지 아십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신당에서 거사 자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서 9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바알뿌리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그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면서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가난한 환경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 중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상태에 한 구호단체의 그 도움을 받고 음식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며 이 여자아이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게 됩니다. 구호폼에 의지하며 살다 보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견뎌서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여자아이는 훗날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오드리 헵번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저희 집사람만큼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보세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1954년부터 꾸준히 기부하면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
등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자신이 찾아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구호단체의 어려움을 받았던 그것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세계적인 영화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구호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도와주었던 그 은혜의 손길을 그는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첫 출발했던 그 자리를 혹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인생의 첫 출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고 그리고 소심한 겁쟁이에 불과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무려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의 주가가 높아지고 또 그의 명성이 이제 잦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할 뿐, 그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고백에 불과할 뿐, 그의 삶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심지어는 애국까지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겠다라는, 왕으로 통치해야겠다는, 왕으로 평생 내가 누리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을 그는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은 다 받으려고 했고 또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그는 톡톡히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그 인생이, 우리 청년이 이번 주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취직했어요. 또 승진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준 거. 여러분, 그 말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저는 깨달음이, 은혜가 있을 거라 믿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 하단에 보면, 이 강대산 밑에 보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신년에 냈던 기도 제목들 한 장으로 요약해서 꼭 2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전,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한 번 기도해요. 그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이제 알아요. 그걸 놓고 1년 동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뭐 직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직장에 들어가고 또 승진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딱 씻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직장 취직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승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 믿음 없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는 보면서 리플렉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기드온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좀 섬기자.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잘 섬기지를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인데, 제 생각은 우리 교회인들 명절 되면 제 개인적으로 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제가 섬겼던 지나왔던 교회 다 섬겨요. 집사람 며칠 전에 그래요. 없다고 없다고 그래요. 보내야 되는데 없다고. 그래서 내가 좀 내서라도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좀 못 먹어도 그게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설 명절 기간 가면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가서 돈을 쓰고 오지 받아오시는 분 없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 푼도 받아온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받으면 좀 뺏고 싶은데 그 방법도 없습니다만은, 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다 여러분 참 다 형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 명절 기간 동안 밥을, 여러분 그럴 때라도 밥을 한번 사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고 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더 바라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